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는 바다의 두 번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늘나라, 천국나라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나라인가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다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나서 말로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능력 있는 나라인가를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눈에 보이게 맛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참으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정하여서 쫓겨난 사람, 문둥병자, 혈류증 앓는 여자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십니다. 환영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는 소망이 없고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8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배 타고 갔는데 그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에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이죠.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앞서 8장에서도 제자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때는 가자 그렇게 했죠. 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이 마태복음 14장 문맥을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떡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와 같이 로마로 행진하면 로마도 다 뒤엎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나를 오해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희는 떠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너무나 좋겠구나 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촉해서 억지로 원치 않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단순히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참으로 나에게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왕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신은 무리를 떠나보내고,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자신도 무리들을 다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또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에 혼자 머무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일어났고 물결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과 똑같아요. 그렇죠?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로 갈 때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와요? 하나님을 왜 믿고자 해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으니까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러 갔더니 오히려 세상에는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고난 피해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고난으로 또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나의 집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천국이구나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라 우리 육신적인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내 능력대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교만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겠지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나 말고 내 밖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요? 저주받은 것인가요?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할 텐데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눈을 하늘로 높이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사모하게 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지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풍랑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먼저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를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서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높은 풍랑밖에 없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제자들은 내팽개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제자들의 공경을 아시고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만 죽을 통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5절 계속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인데 밤이 아주 깊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겠죠.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홍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둘로 갈라주시니까 마른 땅을 건넜지 바다 위를 걸었다는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저기서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차마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도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파도가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두려워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일러 가라사대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언제 내려오셨는지 또 바다를 가로질러서 오신 겁니다. 지금 바다가 잔잔한가요? 여전히 풍랑이 심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전화를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수가 있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은 자주 전화 음성을 듣던 사람은 나다 그 한 말만 하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선생님이다. 내가 너희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다 한마디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았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다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셨구나,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내 영혼에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나다. 내가 여기 왔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를 건지러 여기 왔노라. 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나다. 내가 네 마음에 있노라.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구준이라 말씀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격동이 풍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잔잔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구나. 평강의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셨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 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it is I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 두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볼 때 구약 성경에 영어로 번역하면 I am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I am 나다. 나는 언제나 나다. 스스로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자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친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 가면서 걱정하지 마.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그건 말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별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는 그냥 친구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니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욥기 9장 8절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바다 물결을 발로 밟는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만들어줬고 내가 너의 육신의 생명, 내가 너의 영적인 생명 만들었고 너를 지명하여 너를 딱 이름을 불러서 내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렀으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물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발로 밟고 계시거든요.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뭐의 상징이냐면 정복했다 하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물결은 세상 또는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발로 밟고 계시는 거예요. 정복하신 거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 다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발로 밟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바다는, 물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것이 성경에 물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를 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또 아까도 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의 모든 군사를 물로 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것이 물인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물결에 다 휩싸이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발로 밟았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깊은 물속에 빠지신 겁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기자들이, 성경 쓴 사람들이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자신이 깊은 물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깊은 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으시고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3일에 그 사망과 죄를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 물을 밟고 서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다 해결했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왕, 천국의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계속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나서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믿음.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마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어서 가고 싶은 마음.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전 백부장 보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만일 주시거든 주님 나에게 한마디만 명령해 주시옵소서. 오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소망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한 말씀 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자신이 소원한 대로 베드로의 믿음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오라 한 말씀 하시니 그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달마다 주님께로 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이 세상 정도의 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해서 마치 이 바닷 가운데 풍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고통 가운데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참 부패함밖에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서 소망 없고 무능한 자인데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예쁜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을 다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피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무섭고 괴로운 자에게 오라. 어서 지금 오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을 너에게 주더니 어서 내게로 오너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명령에 반응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오라 그러셨는데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정상적으로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님이 오라 그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도 걸어가기 힘든데 풍랑이 아주 심한거든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아서 너무나 풍랑이 있는데 너무나 지독해서 정말 하루에도 12번이나 그 괴로운 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 어서 지금 내게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결을 다 그 물결 속에 삼켜줬노라.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지금 나를 보아라.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을 밟고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베드로도 풍랑을 다 발로 밟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라 그러시니까 그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보실 수 있을까? 예수님 나같이 비참한 사람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모든 불신, 내 모든 죄, 내 모든 더러움, 내 모든 완악함 내가 다 씻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30절에 보면 가다가 잘 갔어요, 처음에.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근데 빠져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참 믿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에 빠지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더니 바다를 걸어갔고 이제는 눈을 돌이켜서 바다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빠져갔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고 빠져가는 중에 소리 질렀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고 다시 눈을 돌이켜서 바다에서 파도에서 눈을 돌이켜서 물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아까도 그랬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즉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크게 상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값을 받고 판 것을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 눈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괴로운 마음 그 속으로만 계속 빠져들어가서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서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처음에는 처음 사랑 가지고 참 잘 살아보는 것 같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발로 밟고 다 걸어가는 것 같다가 큰 풍랑이 다시 오면 우리가 그만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데 바라보면 빠져가는 겁니다. 죄에 빠지고 또 실망하며 낙심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금 잘하나 못하나 시험에서 못하면 탈락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더 키우시려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실패할 것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아시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비욘드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만 더 그 눈을 고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에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 너는 참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너는 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인자하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 구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인자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눈으로 예수님께 고정하고 발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구원하소서. 제 의심하는 것을 구원하소서. 제 사랑 없는 것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구원하시는 거죠.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져서 죄 짓다가 넘어져서 그때서 자기 죄를 생각하니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한 해, 두 해 자라나게 하시니까 이제는 시험이 오니까 빠지기 전에 시험을 지나가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빠지지 않게 이 시험 걸려들지 않게 망하지 않게 주님도 마음 상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지만 잘하면 내가 그 다음에 건져줄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이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전에 그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고백하며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경배합니까? 언제 예수님 경배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경배하지만 또 날마다 경배할 때는 나를 시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서 나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앞에 절하며 경배하고,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물에 빠질 뻔했는데, 내 죄 가운데 또 저기 깊은 데 들어갈 뻔했는데 오셔서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속자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더러운 것을 찢기를, 부패함을 다 정결케 하시고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주시니 그 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혼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사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저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고 다른 것 보느라고 넘어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가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풍성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